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입니다.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할 때 함께 고백하면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그때. 그래서 그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성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특별히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아주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울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지나쳐서 이고니온 그 성읍에서만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거의 멀지 않는 성읍입니다. 좀 더 10수키로 가가지고 루스라는 곳으로 이제 옮겼어요. 핍박을 하다 하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그곳 성읍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끌고 잡아가지고 멱살 잡이를 했든지 했겠죠. 자꾸 끌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냐, 돌로 쳤습니다. 죽이려고. 그런 사건이 있으니 거기 루스드라의 성읍에 있었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낙심이 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막 유대인들의 그 어떤 파워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사람들 무리해서, 그래도 누가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러니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아주 두려움에 떨고 낙심에 빠졌을 겁니다. 저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에게는 꼼짝 못하는 것을 봤잖아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가지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낙심한 성도들이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바울이 그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 권능이 있는 그런 바울이 저렇게 맥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고 돌로 쳐서 죽을 정도 돌을 맞았으니까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성도들은 이게 뭔가, 저렇게 무능한가,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와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갖다가 많이 놀라셨죠. 위로하면서 당분간은 유대인들이 저러니까 잘 숨어 계시고 괜히 저들과 부딪히지 마십시오. 나도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숨죽이고 좀 지내자, 이런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핍박에 굴하지 말아라. 믿음 끝까지 지켜라. 쉽게 표현하면 저들이 저런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죽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일을 만났으니 일단 좀 피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저들 다시 믿음을 굳게 하면서 놀라지 마라, 저들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 당신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이 믿음에 거하고 절대 물러나지 말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핍박에 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시험이 들고 언제 믿음에서 퇴보합니까? 물론 시련과 핍박이 있을 때죠. 그런 일이 없어도 스스로가 유혹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숨 죽이고 있어라. 그래, 쉬어야지. 어려울 때 그래, 쉬어. 다 포기하고 쉬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말아라. 뒤로 물러나는 자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음 지키고 절대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요, 뒤로 물러서고 쉬면 좋을 것 같죠? 반드시 퇴보합니다. 반드시. 내가 지금 요즘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 내가 좀 내려놓고 쉬어야지. 신앙이 반드시 뒤로 퇴보합니다. 100%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쉬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괜히 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요즘에 그러니까 반드시 퇴보해요. 반드시.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힘드냐? 쉬어라. 절대 이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겨내라 그러죠. 물러서지 말라고 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라 그러면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물러서라. 너가 지금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혹은 우리에게는 삶 속에 핍박이라기보다는 시련이 많죠. 고난이 많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기는커녕 잠깐 좀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물러나지 말아라, 더 힘있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환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환난에 너희가 자꾸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 심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어차피 믿음의 생활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싸우라는 거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죠. 자꾸 나를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퇴보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실하게 예배생활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불만 저런 불만 하지 말고 싸우라는 이야기죠. 물러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러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믿음에 거하라. 믿음에 거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 거하면, 믿음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믿음으로 영혼은 구원받는 거야.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믿음에 거하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을 지켜라, 그 이야기거든요. 믿음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믿음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굉장한.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본다면, 이렇게 믿음에 거하게 되면, 바울이 믿음에 거한 사람이죠. 믿음을 지키고, 어떤 핍박이 있어도 자기 할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 믿음 안에 거해져 이 바울, 이렇게 믿음에 거하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믿음이 그런 능력을 줘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너무 힘든 일 만나서 사업에 실패를 했어. 갑자기 큰 병이 들었어. 넘어질 수 있죠, 순간적으로. 인간인지라.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는 여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그동안 어떻게 외부적으로 그동안 아무 일 없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였는데, 그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언제 믿음은 증명됩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환난 만나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에 승부가 나냐?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19절 20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돌로 쳤는데 어느 정도가 쳤습니까? 죽은 줄로 알았으니까 죽으라고 친 거예요. 그 돌팔매질에 긍휼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친 것은 겁만 주고 적당하게 겁만 줬을 것 같으면 돌팔매질도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같은 데는 아마 안 던졌을 겁니다. 왜? 죽으니까 잘못하면.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돌팔매가 시기가 가득 차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돌을 던져도요, 긍휼이 없어요. 있는 대로 힘있게 던져서 큰 돌을 던졌을 것이고, 뭐이고 뭐고 그냥 사정없이 던졌을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던져놓고 쓰러지니까 이렇게 던져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죽은 줄로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생명이 끝날 수 있을 정도로 돌을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비로 가서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시체라도 장사 지내려고 제자들이 들어섰겠죠. 시체라도 장사 지내려고.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죠. 중요한 것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있는 핍박했던 그 루스드라스 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돌에 맞아서 꼬꾸라졌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줄로 알 정도로 꼬꾸라졌는데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하고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자치고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 믿음이 나를 살려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만 결국 그 믿음이 앞으로는 나를 지킬 것이다. 내가 믿음을 지켜요. 근데 결국에는 이 믿음이 앞으로 나를 지켜줍니다. 내게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그 사람을 절대 시련은 있어도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시련은 있다. 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시련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 시련은 있어요. 고난도 있고. 그런데 실패는 없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니까.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 저 사람이 시험 당했을 때,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모습 보면 압니다. 진짜 저분은 믿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네.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아무 풍랑이 없을 때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때 증명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망하셨죠. 왜?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없을 때 그냥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평생을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별별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나니까 딱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오직하면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음 어디 있느냐? 좋을 때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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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를 갖다 목숨같이 사랑한다고 어디든지 따라다니겠다고 그랬던 너희들이 이제 풍랑을 좀 만나니까 성경에서 주님을 원망했단 말 안 나오는데 성경 원어상 주님 깨우는 그 어떤 버전 어떤 보면 뉘앙스를 보게 되면 거칠게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거칠게 깨웠어요. 쉽게 말하면 주님 지금 이렇게 우리 죽어가는 당신 뭐하고 계십니까?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정중하게 깨운 거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얼마 전에 귀신 쫓아내고 걸어서 광인들 쫓아내고 오병의 기적 나타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은혜 있다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더니 이제는 내가 함께 너희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함께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믿음에서 떨어져갖고 주님 원망하고 우리가 그러기 쉽죠.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떨 때 믿음 보시느냐? 환난 때 보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이 살아갈 때는요, 꼭 믿음 볼 것 없어요. 뭐 믿음을 봐요. 물론 거기에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하겠지만 증명은 환난 가운데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증명이에요. 증명. 그래서 믿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실족해갖고 아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갔다가도 돌아오고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왜?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요. 다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안에 거하면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 주의 일을 멈추질 않습니다. 하는 일을 안 멈춰요. 그게 믿음이 있냐 없냐,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저 사람이 좋냐 안 좋냐, 이 판가름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 주의 일을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자기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갑니다.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돌로 쳐서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그 두려운 곳으로 다시 그 성으로 간 거예요. 여전히 뭔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제자들을 삼고 말씀을 가르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아이고 두려워라, 그냥 내빼버리고 나 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로 그 믿음이 있다는,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지 않습니까? 뭘로 주님께 보입니까? 이런 시련이 있을 때 맡기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게 좀 힘든 일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내게 맡긴 일 안 멈춥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야 당연히 하나님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죠.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시련이 있다고 예배 드리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멈추는 것은 이유가 되질 않는 거예요. 몸이 아파갖고 못 나오면 오늘날 시대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병원에서라도 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큰 병원마다, 이번 조대병원 가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조금 알아봤더니 조대 그 예배실인데 운영을 안 돼요. 간호사들한테 요즘에 운영을 안 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못하니까 지난주에 했던 것을 보고 제가 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내게 맡긴 사명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요. 합니다.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은요, 직장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고 성실한 사람은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자기가 할 일은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뭔 말해서 내 속을 상하게 했어도 그게 뭐 내가 주의를 못할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내 직장 동료가, 상관이 나를 빈정상하겠다고 내 직장에서 하는 일을 멈춥니까? 안 하죠. 이게 이유가 안 돼. 그게 뭔 상관이야? 목사가 나를 빈정상하게 하네? 목사가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걸 안 드려?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네?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네? 내가 삶 속에 어렵네? 내가 주님께 맡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지금까지 해온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다고 내가 이 일을 안 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안 멈춰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 그 사람을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기보다도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삶 속의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이 나를 이겨내게 해요.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고 그 믿음이 나를 이겨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희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것, 시험,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생활을 가졌다는 거죠. 집도 곳도 없이. 궁핍과 환난과 학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로 넘어뜨리려고 해요. 희롱, 채찍질, 돌로 치는 것, 가난, 조롱, 각종 핍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많은 유혹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끄떡없이 자기 일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감당치 못한 겁니다. 두들겨 패면 넘어져서 안 일어나야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또 일어나서 또 가해. 두들겨 패면 넘어져서 또 일어나네.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하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께 죽이는 것은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를 못합니다. 감당치를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우리 성령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에 다시 한번 말씀 보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 폭이 넓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믿음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복음을 믿는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병과 환난과 모든 시련과 곤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삶에서.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을 안 당했습니까? 누구보다도 핍박당하고 누구보다 고통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그 가운데도 자기가 지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제대로 돌로 쳐도 자기가 사명이 끝난 그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다. 그걸 믿었던 분이 바울입니다. 그런 믿음이 너희들도 거하라 그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지만 걱정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생명을 지키실 것이고 이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그 믿음을 좀 가져라는 거죠. 그 믿음. 그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 가운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 그게 병이 되었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어떤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되었든지 누가 우리의 삶의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 풍랑이 오든지 말든지 간에 계속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기를 계속 바라요. 그게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3년이 됐든지 간에 주님,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주님, 나를 이 시련 가운데 건져달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나를 건져줄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돌로 맞아서 그런 큰일 당한 걸 보고 이 성도들이 낙심하니까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더 큰 환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테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다시 말해서 그냥 막연한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믿을 뿐이지. 확실하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구원자라는 게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구원자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분, 병이 됐든지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주님이시는데.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에게 특히 더욱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더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련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의심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련 가운데서 어차피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떤 혼란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어떤 환난 가운데도 구원해 주실 분이야. 이걸 믿는 이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겨자씨로 표현하잖아요. 단순한 막연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 믿음 안에 믿음의 생명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모든 식물의 씨앗 중에서 가장 적다는 겨자씨, 그 가장 작은 믿음이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분이야. 그걸 확실히 믿는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안 자라냐고요? 이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거든요. 막연하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니까요.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만이 방법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질 정도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 막연하게는 믿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으니까 교회는 나와도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안 찾아요. 아니 인생의 모든 길의 답이 예수님께 있는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에서는 주님 안 찾습니다. 안 찾잖아요. 이게 문제죠. 그런 믿음에 어떻게 생명이 있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개만큼만 이 산을 명하여 저기 옮기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 앞전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는 거예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해서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정말 나를 구원자로 믿고 정말 나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었다면 어찌 귀신이 안 나가겠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믿음이 있으면 이런 믿음 반드시 그 자는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으니까 아픈 만큼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넘어지니까 실패하지 않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많이 넘어지면 넘어졌다 일어날수록 어떡하죠? 더 성숙하죠. 아이들도 온실속에서 그냥 오냐 오냐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되나? 아이는 사회에서 적응력이 약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귀한 자식일수록 더 매를 때리고 귀한 자식일수록 함부로 키우란 말이 있습니다. 그냥 해주면 세상이 가진 것 같은가요? 안 그러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련을 겪을수록 성숙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틀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래서 절대 긍정의 삶을 삽니다. 절대 긍정.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김대학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장연구소 본부장이어서 또 내려와서 같이 주관했던 절대 긍정, 긍정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주제였는데 믿음이 있는 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요
하지 말래도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받아도 문제가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요만한 것도 다 문제가 돼. 저 사람들 보기에 그게 뭐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걱정을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없어. 다 문제가 돼. 이것은 이래서 문제예요. 저것은 저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삶을 삽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 저거, 좀 견디고 힘들면 뭐 저것도 뭐 문제 없지.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삶을 내가 만들어서 나를 스스로 나를 세뇌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긍정적이고 그렇게 낙천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건 낙천적이에요. 절대 긍정의 삶을 삽니다. 저절로 그렇게 살게 돼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매사가 문제죠. 매사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삶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절대 긍정의 삶, 어떤 문제도 내 앞에는 문제될 것 없어. 예수님이 계시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될 것 없어. 기도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계속 말씀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강인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여서 히브리서에서 오늘 읽었던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